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스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의 세상을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 일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찼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2000년 전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얼마 전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리고 12명밖에 제자들이 남지 않았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장에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때부터 유대교회,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러한 의논을 하고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 뭘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배척할 때 있었던 일들의 의미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5절에 한번 보세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 적용적으로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들 4명이 나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고 예수님의 2번째 동생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해도 예수님 포함 5명이 있었고 56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동생만 해도 2명 이상이 있었어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형제들이, 이 누이들이, 특히 마리아 어머님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려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요셉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똑같이 믿지 아니하고 미쳤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21절에 보면 붙들려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이 형제들이 형 미쳤다고 한 거예요. 거기에 마리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30살까지 목수의 일을 하면서 장남으로서 어머님 잘 돌보시고 형제들에게도 돈 벌어가지고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갔던 형님이에요. 든든한 형님이었어요. 딱 30세가 되면서 밖에 나가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는 막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형제들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랑 같이 30년 동안 밥 먹고 목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육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에 미쳐도 뭐에 씌워도 단단히 씌우고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믿지 이 뜻은 확신하다, 신뢰하다, 맡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신뢰하지 못했어요. 확신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그 예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는요, 이런 형제들 같은 사람이 많아요. 육에 속하면 절대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사람은 육적으로 태어났어요. 그건 육적인 거예요. 육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이게 지식으로만 알아두지 마음속에 믿음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지도 않았고 미쳤다 그러고 붙들어 가지고 집에다가 가두어 두려고 형제들이 한두 명이 온 게 아니라 다 온 거야. 왜? 혼자나 둘이 오면 잡을 수가 없으니까 잡아서 가두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네 형님 아니냐, 여기서 같이 30년 동안 목수로 일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이 갑자기 나가가지고 병 고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친아들이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자칫 아니면 큰일 날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막 옆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고 예수님을 잡아서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집니까? 그런데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면요,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지금 살아봤잖아요. 저도 거의 70년 가까이 살아봤지만 뭐가 유익해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해야 돼. 하루에 3끼 먹고 사는 거. 그리고 물질적인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근심, 진짜 행복한 시간, 기쁜 시간, 만족한 시간, 이런 시간은 상당히 적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염려 근심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얼굴에 힘이 없어지고 주름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게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한 것이에요. 아파트 걱정 없어요. 자식 걱정 없고, 병 걱정 없고, 마귀 사탄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80살까지 살면 강건한 거예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차원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1살부터 8살 때까지 학교 안 다녀요. 오직 학교에 가서 모세오경만 알도록. 제가 그거를 수업을 하는 걸 봤거든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 8시간 동안 딱 그것만 외우고 있어요. 큰 소리로 악을 써가며 막 저기가 목이 쉬어가면서. 그리고 모세오경을 다 외우지 아니하면 성인식을 하지 않아요. 모세오경 이거 엄청나게 많은 분량입니다. 그런데다가 신약과 다르게 이 구약에는 말들이 어려운 말이 많아요. 특히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많이 한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주일성수 잘하고 11조 온전히 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 목사가 나와요. 이 설교를 자주 제가 집회 가면 인용을 합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언변이 뛰어나다는 것, 특히 목사가 언변이 뛰어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달했다 그랬어요.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통달을 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스럽게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12명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가장 처음 말이 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왜? 딱 보니까 아무리 아볼로 목사님이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을 통달해 갖고 잘 가르쳐도 딱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다.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 12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12명의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하여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왜?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말이 아니라 실제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육신으로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들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많이 있고 목사님들도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없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깨달아지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 예술러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천국의 문에 도달해가지고 물어봤대요. 거기 있는 분한테 천국에 감리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그랬더니 뒤적뒤적 해보더니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그럼 장로교회는 몇 번? 장로교회도 없다요. 성결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온다. 장로교가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가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수십 년에 따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 마음속에 확고동하게 믿어져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육에 속한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것이 실제 성령의 거룩한 체험과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세요. 한번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이거는 유대교가 당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짓 교회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죽이려 이 뜻은 도살하다, 학살하다, 공적으로 처형하다 이런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치 짐승을 죽이는 것처럼 도살해버리려 했어요. 학살해버리고 그리고 가장 중한 죄를 짓게 하는 처형의식을 시행하려고 그랬어요. 저는요 정말 유대인들 보면 가슴이 아파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4%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미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서름 속에서 600만 명이 독일의 가스실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예루살렘 성전이 80년이 넘도록 지은 성전이 다 무너졌느냐. 나라가 없이 다 흩어갖고 전 세계에 다 흩어져갖고 종로로 됐느냐. 무려 2000년 동안을 그랬어요.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다시 나라를 세운 건 이스라엘이 처음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아는 그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금식을 하고 거룩하다고 자기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네는 천국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던 자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어요. 마치 짐승과 같이. 그 죄로 말미암아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을 통해서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데요. 임신한 사람들은 배를 다 따개가지고 그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고 여자분들이 그 안에서 도망가지 못해갖고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짐승같이 처형했기 때문에. 가장 그분의 말씀을 성경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요 가톨릭 종교 다원주의가 나와요.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종교 간 대화 확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빼버리고 우주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주교는 완전한 이단이에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 뒤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부처도 그리스도다. 마호메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주거든요. 구세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입된 교단들이 합동, 고신, 합신 외에는 전부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은혜 받는다고 막 수만 명이 이렇게 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난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요, 이 마지막 때에 마귀 사탄이 교회에게 가져다 준 가장 쓴 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예수 외에 구원이 있냐고. 구원이 없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머리가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들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사야서 53장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이 거룩한 은혜로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분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고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천국 가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세 번째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물러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어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안 가셨어요. 주로 갈릴리에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거의 다 보냈어요. 갈릴리라는 뜻은 머물러, 여기 머물러는 거처하다, 지속하다, 묵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역을 거의 하시고 거처하시고 그것에서 잠을 주무시고 그랬어요. 이 갈릴리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풍성한 물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갈릴리에 가리라. 거기서 만나자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안 했어요. 생명이 있는 것. 그리고 말씀이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한 3년 동안 사역한 그곳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참 교회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거짓 교회가 나와요. 거짓 교회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성도들도 화려해. 금은 보화 다 차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배는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교회 성도들이 성전인 거예요. 지금은 구약과 같이 그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러고 우리 교회 멋있게 졌지 않느냐? 우리 교회 대학교 졸업한 사람 많이 있지 않느냐? 우리 교회 돈 버는 사람 많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는 교회 나올 때 막 향수 뿌리고 좋은 옷 입고 아주 사람들 그냥 우습게 알고 그런 사람들, 이런 교회로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게 다 음료 교회입니다. 거짓 교회.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갈릴리에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 정말 사람들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순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 뽑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제자들 뽑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머리가 다 지식적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릴리에 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곳,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것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도 초대교회는 정말 평양에 있는 장된 교회 같이 그 사람들이 순박하면서도 그런 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갖고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마지막 때에 물질이 풍성하니까 다 타락된 쪽으로
마치 음녀교회로 변질되고 있는 것.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면 7교회가 나와요. 소만학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교회였어요. 소만학교회는 한 11명 정도 그렇게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책망 하나 없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적은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교회예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를 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꾸 화려함을 따라가려고 해요. 교회 성도의 숫자를 세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 정말 모든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지식, 경험들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 이런 교회가 천국에 가는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예루살렘 가지 않았어요. 어디에 갔느냐? 갈릴리에 가셨어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어요. 갈릴리에서 제자를 뽑았어요. 왜? 그들은 순수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구주로 믿고 그리고 말씀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참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참 교회에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아요. 그냥 외모만 보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를 깨달았을 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몇 구절을 외우느냐, 성경을 몇 독했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같은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거룩한 은혜와 믿음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집에 가두려고 하는, 완전히 예수님과 별다른 원수 같은 일들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우리 교회는 소박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